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의 그 트렌드를 이니셜라이징 했을 때에 가장 쉽게 표현하는 영어 스펠링 중에 하나가 S지요. 한국에는 개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붙여서 쓰잖아요. 그래서 개 대박 났다 뭐 이런 표현으로. 근데 영어에서는 S가 더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들려왔던 S로 시작되는 것들, 예를 들면 스포츠, 스크린, 섹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의 툴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 요즘 이제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섹시미 넘치는 S라인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요즘 세대에는 주식이 대세죠. 스탁 역시 S죠. 스탁 그러면 또 지울 수 없는 이름이 요새 테슬라 아닙니까? 자동차. 그런데 여러분 그 테슬라의 모델을 보면은 말이죠. 요새 이제 그 라인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테슬라에서 나오는 거를 따져보니까 타입 S, 뭐 타입 X, Y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S도 있고 Y도 있고 X도 있는데 느닷없이 거기에 생뚱맞게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3예요. 3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를 이렇게 180도를 뒤집으면은 2가 되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S, X, Y가 있는데 그 3를 갖다 딱 뒤집어 놓으면은 섹시라고 하는 단어가 되죠. 기독교에는 S가 없을까요? 기독교 안에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교회에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주중에 가는 거를 덜 가게 되니까 이제 자연히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갈수록 시즈널 크리스천이 될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예배가 과연 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하면 우리의 삶도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말 어쩌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축복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요, 심지어 이웃과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어쩌면 가장 보편적인 그런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반드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S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곧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보는 것, seeing. 이것과 연결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seeing is believing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존재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혼돈스러운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또 신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영이죠. 진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뭐죠? 말씀을 이야기하죠.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심과 말씀의 선포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드렸던 말씀을 오늘 한번 다시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뭐냐?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죠. 그 목사님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그렇게 자주 나가는데도 그들의 생활이 거룩하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의 밀실에 들어가는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그들은 밀을 좋아하지만 그것을 빻지 않는다. 또 곡식이 익었는데 추수하러 밭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나무에 열매들이 달려 있지만 그것을 따려 하지 않고 그들의 발 아래 생수가 솟아나고 있지만 그것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는다. 이 말 속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배는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에 만나지는 것,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며칠 전입니다. 문득 이렇게 혼자서 외우고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 찾아라 찾을 것,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영어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구해라 주실 것이다. Ask it will be given. Ask and it will be given. 그런데 그 다음 거 문을 두드려라. Knock. The door will be open.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이 두 개의 문장은 말이죠. 미래형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Will be opened. Will be given.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ask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knock the door. 문을 두들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열어주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찾으라 찾을 것이요. You will be found라고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You will find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어떻게 드리는 예배 물론 중요해요. 훌륭한 음악이 있으면 좋죠. 뜨거운 기도 있으면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누구에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오늘 말씀으로 가서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이라는 말, the spirit,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날은 어떤 시대라고요? 보아야 믿는 세대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공기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숨 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갈멜산에서 있었던 영적 싸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조롱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오히려 엘리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그 신들이 없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없었을까요? 저들은 이름이 달라도 결국 사탄이고요. 이름이 달랐어도 결국은 마귀였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와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바알세불이라는 말이요,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줄임말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바알세불.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을지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면 귀신은 있다 없다? 있어요. 마귀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귀신 들린 자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귀신이 와서 벌벌 떤다고요. 아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나를 좀 놔두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들이 알아보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고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갑니다. 거기서 귀신에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지요. 그때에 그 여종이 한 얘기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봤단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만 합니까? 세상에 귀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지 않아서 세상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예배할 대상 그 하나님을 나는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내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아느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 믿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어디서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죠.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보세요. 여기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 저기 그거 아니고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소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때라고 하는 거죠. 참 재미난 게요,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은 헬란 말로 보니까는 호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은 일반적으로 시간에 관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는 조금 의미심장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nd, kai, noon이라고 돼 있어요. 그 noon이라고 하는 거는요, right now, 바로 지금, at this time, 여기에서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이 여인이 물어보고 있는 건 저기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여기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인 줄 알아?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요? 혹은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겼더라 하는 거죠. 문득 주시는 은혜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내가 나에게 예배해야 할 그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이지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볼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기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어느 한순간 어느 지정된 장소에 가서만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right now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곧 제물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두려운 거예요. 뭐가요? 어디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드려야 된다라는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삶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들이 바라보게 된다면 감사한데, 저들이 나를 세상과 별로 차별이 없어요.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요. 그랬을 때 나는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이 바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순간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 막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라고 해서 성공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배, 어떤 예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배 대상이 나왔을 때에 어떻게라고 하는, how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 23절로 돌아가서 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절대로 빠져서 안 되는 두 가지가 더 있대요. 하나는 신령이고요, 또 하나는 진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왜 찾느냐라는 거죠. 왜? 주일날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어떤 예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예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을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말은 푸뉴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창세기입니다. 그것도 1장 2절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였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아람어로도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70인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70인역으로 번역을 한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찾았더니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를 운행하실 때에 그때에 이미 성령의 존재는 있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그 모습은 무엇으로 예배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죠? 진정으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어야 될 게 있는데 뭐다? 진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the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truth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the truth거든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진정과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럼 헬라어 상으로 똑같으냐라고 하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따지면 무엇이 되죠? 진리, the truth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진리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되셨고 말씀이 진리고 그분이 진정이라면, 자, 하나님이라는 예배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드려지는 것, 이것이 뭐다?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이것은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산제사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원하시는 것이겠느냐는 거죠. 아니요. 성경에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의 목숨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자기의 열정이 지나쳐서 자기의 여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있는데요.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랬죠.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뭡니까? 그 앞에를 읽어봐야죠. 1절 말씀 가서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는, 그래서 결국 세상을 향하여 나갔을 때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맞느냐 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중국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됐네요. 근데
당시 현지 사역자들과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만나기로 한 날짜에 그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종됐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는 호강을 하고 있는 게 맞지요. 신앙적으로. 더군다나 최근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복장도 자유롭게 앉아있는 자세도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보다 한국은 좀 더 심하지요. 통제가 그 정부 주관하에 이루어져서 주일날 예배를 몇 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게 그런 방역 규칙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예배스럽지 못하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화 되어져 가고 썬데이 크리스찬은 이제 시즈널 크리스천이 되어져 가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나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내 생활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간절함과 그런 어떤 열정이 내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공산국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만 있어도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라든지 기독교 앱이 깔려 있기만 하면 사형이라고 하는 처분을 내리고 있는 저 탈레반이 점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마음 놓고 교회는 못 가. 그 대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할 때 그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훨씬 좋은 환경에서 정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예배가 점점 형식화되어져 가고 예배가 숙제가 되어져 가고 안 하면 찝찝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고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예배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에 성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내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사실 제가요. 영상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시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말씀이 뭐죠? 예배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을 이 여인은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분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막 쫓아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몸을 비벼가면서 겨우겨우 예수님 근처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얼떨결에 예수님 하는 마음으로 옷자락을 딱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말고 서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손을 옷자락에 손 스치고 그래. 이걸 지금 누가 손대냐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바로 12년 동안을 아팠던 이 여인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밀치고 소리 지르고 예수야 예수야 할지라도 정말 간절했던 그 한 사람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라 하는 거예요.
또 있지요. 또 있어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낫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 친구를 놓고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넷이서 들 것을 들고 그 위에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갔는데 도저히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지고 그 집의 천장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저는 여기서 밸런스가 맞아야 돼, 호흡이 맞아야 돼, 이런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그렇게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중풍병자가 나았다라는 말 앞서서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 했을 때에 그 무리들은 거기에 뭐하러 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왔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 오늘 나는 그렇게 누구보다도 앞서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턱 꼬이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만나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내가 교회를 달려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도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꾸로요, 하나님에게 오는 사람을 막는 자밖에 되지 않아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과연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 말씀에 감동하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것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삶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단다. 나에게 예배하며 나의 영으로 가득 찬 자, 내 말을 사모하는 자, 나는 그들을 찾고 있단다. 아무쪼록 예배에 성공하는 승리자들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가 가득한 하루의 하루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삶 속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나요?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대면 예배가 점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예배는 점점 멀어지는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 열정이 식어서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찬화 되어져 가고 썬데이에만 주일날만 교회를 오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시즌 때가 돼야만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며 하나님에게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간절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간절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일 예배에 성공하시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